성경을 장별로 성경을 한 권씩을 택하든지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강해 설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하는 거죠. 제가 여태까지 주로 그렇게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 사도행전이 너무 길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한 18장까지 하다가 너무 길다고 주변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때 멈췄습니다. 멈추고 이제 주제별 설교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1년 반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설교 듣기에 대해서 설교를 몇 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한 4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드는 마음이 다시 예전에 하던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시리즈로 한참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옛날처럼 강해 설교를 해야 된다 하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그걸 할 텐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제 설교 듣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면 기도와 성례 그리고 말씀이 포함됩니다. 기도도 중요하고 성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 다 말씀의 지도와 이끌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 듣기입니다. 늘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죠.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좀 부딪힘이 있어서 말씀 듣고 회심하고 말씀 듣고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런 것을 드러나게 제가 경험을 잘 못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 중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회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됐습니까? 언제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설교 중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게도 안 들리던 말씀이 도외시하고 멀리하던, 믿어지지 않던, 이해할 수 없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부딪히고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한 그 순간, 그때부터 그 사람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이것을 그래서 말하면 거룩한 세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을 자꾸 들려줘서, 말씀을 들려줘서. 북한의 김정은, 김일성 집단은 저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쳐가지고 엉뚱한 것을 평생 믿고 따르게 만드는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살게 만들어만 준다 그러면 이것은 얼마나 거룩한 일이 될 것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인가, 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5년을 앉아있고 10년을 앉아있어도 말씀이 안 들리면 소용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깨달아져야, 믿어져야, 이해가 되어져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참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 듣기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고, 예배의 핵심은 설교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이 자리 여러분 모든 영혼에게 임하고,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이 회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심하고 만난 사람들은 그 신앙이 더 강화되고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 성경이. 히브리서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접속사는 무엇입니까? 앞의 내용하고 이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것은 히브리서 1장의 내용 전체를 담고 있는 접속사가 됩니다. 히브리서를 지은 저자가 2장에서 주는 이 엄중한 명령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앞에 1장에서 무엇을 말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묵상 녹음해서 4분짜리 구역장님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들은 분들은 이게 이해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그 앞에 보십시오. 1장 1절하고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보내셔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말씀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장 보시면 이 아들의 놀라운 신분, 아들이 한 일을 7가지로 설명합니다. 앞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 이렇게 나오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또 하나님 영광의 광채, 하나님 본체의 형상,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은 계속해서 이 아들이 천사보다 우월하다, 얼마나 우월하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누굽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아들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십니까? 창조주시죠. 창조주인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들이지만 아들은 경배,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은 변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라고 부르시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도 보십시오. 1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거기 보시면 천사들은 누구에게 경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런데 모든 천사들이 아들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들이 하나님이시라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므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위대하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최종적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많은 경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분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우리에게 이 세상에 알려주신 것이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본체의 형상이시므로 그분을 통한 계시 더 이상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들으면 충분히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분을 통한 계시가 최고이고 최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서 듣는 이 설교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에만 한정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인 성경을 목사가 전하는 거죠. 천사를 통해 주신 구약의 말씀, 구약 성경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의 신학적인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중의 명령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런 배경에서 이제 1절처럼 명령하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고개를 드십시오. 고개를 들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보라고 하실 때만 보시고 동전의 양면 같은 두 개의 명령이 여기 나옵니다.
적극적인 명령이 뭡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명령은 앞에 나오죠. 뭡니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하는 이 명령 중요합니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이 단어는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할 때 닻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떠내려가겠죠. 그 닻이 배를 묶어서 바다에다 콱 박아놓으니까 안 내려가는데,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배가 점점 떠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 쓰는 그 항해 용어가 이겁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이 단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서 떠내려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발생하는 동안에는 자각하지 못하다가 어떤 결과가 드러났을 때 그 심각성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벌써 이렇게 됐어? 이 지점. 영적인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고 30년을 다니기도 하고 50년을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그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주변에 보십시오. 어쩌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떠났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주변에.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보니까 이거 기독교 허구네? 안 믿어야 되겠다. 이러고 떠나지 않았다.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기독교와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너무 멀리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학생 때 했는데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동기들과 함께 25명, 30명이 했는데 지금 5명 정도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간 것입니까? 대부분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게 멀리 와버린 거예요. 너무 바빠서. 바쁘고 일이 치다 보니까 주일에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2달에 한 번 이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 뭡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진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태만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자가 때로는 연약해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일시적으로 말씀 읽고 열심을 내는 일에, 성경 공부하는 일에 약간 태만할 수 있습니다. 리딩 지서서 따라가다가 멈출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이 말씀은 그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무감각한 마음으로 지내며 아멘 하는 마음이 아닌 거부하는 이 완고한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설교는 그토록 듣는데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죠. 교회는 오는데 남편 때문에 아니면 아내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오긴 오는데 설교를 듣지는 않는 거예요. 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그 말씀이 마음에 남겠는가? 그 말씀을 유의하겠는가? 하는 거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완고한 상태, 나 저 말씀 못 믿겠어. 물론 그러한 비판적인 태도나 자세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들으려고 하고 정말로 자기가 생각해보고 기독교 진리가 과연 뭐가 잘못됐는가 생각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길어지고 너무 오래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 양심이 딱딱해져서 굳어져서 말씀이 더 이상 안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교회를 오겠습니까? 그 말씀 못 들어. 기독교인들 다 사기꾼 같아. 저걸 어떻게 믿어? 이러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이제 교회로 돌아오기 얼마나 힘들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하고 전도하러 같이 나갑니다. 나가서 하다 보면 잘 받아주시는 분도 있지만 아예 그 멸시하는 눈초리. 그러니까 야, 네가 목사냐? 기독교인이야? 지금도 기독교를 믿어? 너 기독교 속해 있는 사람 아니야? 이런 눈초리를 보이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아예 안 받죠. 벌레 쳐다보듯이 하는 그런 눈치를 보이고 가는 사람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 중에는 신앙생활 옛날에 했다가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배교,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것, 배교가 당장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궁극적인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교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거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근데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나가다가 빠지고 하다 보니까 몇 번 하다 보니까 너무 멀리 흘러 떠내려 가버려서 이제는 기독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기독교 신앙 자체를 옛날에 다녀봤어요. 믿어봤어요. 들어봤습니다. 뭐 어떤 공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다닙니다. 저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교회 올 때마다 제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경 안 가지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있는 빛지용 성경 보셔도 괜찮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꺼내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시간에 집중해서 들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잘 들어보시라 하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명령이 있죠. 적극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앞에 나오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라는 말을 합니다. 이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쓰고 있는 나도 마찬가지고 이 편지를 받을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들은 말씀에 유념하는 것은 초신자들, 어린 신자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신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외 없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유념하라라는 말은 매우 강력한 명령이 됩니다. 이것은 배가 항구에 정박을 할 때 닻을 내리는데 단단히 저 땅의 바다 아래쪽에 완전히 꽂힐 수 있도록 콱 꽂으라는 얘기입니다. 단단하게 꽂혀 있어야 그 밧줄 때문에 배가 파도가 치고 저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은 들은 바를 더욱더 굳게 간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다 간직합니까?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이들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들은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 말고 이념이나 정치적인 얘기 말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신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간직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에 그들은 흘러 떠내려가는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이고 너무 멀리 가버려서 나중에 돌아올 생각을 하는데 돌아오는 것이 너무 힘들 수 있다. 돌아오게 되면 감사하겠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박히도록 유념하도록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내 남편이, 누구라도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우리 구역원들이 하나님 말씀에 유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은 말씀을 단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말씀을 들을 당신은 감동하고 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눈물 그거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크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간 뒤에 내가 왜 그때 감동받았는지, 왜 눈물 흘렸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은 후가 중요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인생의 고난이나 즐거움 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됩니다. 단만 바가 내리지 않으면 저절로 떠내려가요.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면 배가 없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닻을 내려야 됩니다. 박아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꽁꽁 감아야 됩니다. 들은 말씀에 유념하는 수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잔잔한 호수 같은 둘러싸여 있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고요한 물살이 치지 않는 호수와 같은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움직임이 없는 호수가 아니라 물살이 꽤나 거센 강물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물줄기를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러분과 제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에게는 힘이 듭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육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필요하듯이 영적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주일 말씀 오전이나 오후나 2번 중에 1번이라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식당에서 밥을 잘 준비해서 그 식사 천속의 밥이 맛있다 하고 돌아가신다고 해도 밥만 먹고 돌아가서는 그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 번째, 그럼 이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명령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구약의 예를 들어서 비교하여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칭하는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모세를 통했는데 그 중간에 도우미로서 저 천사들이 도와줬다, 뭐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의 도움을 통해서 주신 것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이런 방식으로 율법을 표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 이 모세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 율법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견고하게 되었다. 증거로서 믿을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효력을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효력이 있다. 공동번역, 새번역은 효력이 있어서 효력을 내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으로 효력이 있어서 이 말씀에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안 들으면 거기에 대가를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까? 특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에 대하여 범죄했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의 안식에 못 들어간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못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 그 율법에 대하여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보응을 받았다, 대가를 치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범죄함, 율법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을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아니함, 이것은 듣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귀를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때 부모가 말했는데 저 그거 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 못 들었어요. 못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핑계 대는 거죠. 그런 핑계 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범죄함이나 순종하지 아니함이 모두 의지적이고 심각해서 치명적인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죄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말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를 치렀습니까? 출애굽기 1세대는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소홀히 한 사람들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도 징계와 대가를 치렀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는 어떤 대가를 치르겠는가 생각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천사를 통해서 준 율법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못했을 때 대가와 형벌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너희가 그런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어떤 대가를 받겠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3절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여.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렇죠. 여기서 이같이 큰 구원, 이 큰 구원, 이게 바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하여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그 복음의 말씀에 대하여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텐데 어떤 대가를 치르겠습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약 이후 시대를 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 중요한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한히 여기다라는 말씀을 봅니다. 3절에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다, 이 단어 돌아보지 않다, 무시하다, 소홀히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의미를 사용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벌였죠. 거기 비유가 나옵니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면서 왕이 부르는 잔치에 거절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왕이 초청하는데 안 듣고 각기 할 일을 하러 간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바로 등한히 여기다 하고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부르는데 돌아보지 않습니다. 등한히 하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줬습니다. 성경을 줬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왕의 초청을 등한히 여긴 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참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태워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비유가 본문에 깔려 있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겨버리고 안 들어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교회 출석을 게을리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여러분 귀에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 섭리자, 구속자, 심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이 복음이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있길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통해, 이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 큰 구원의 말씀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을 3절과 4절에서 거듭 설명합니다. 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무엇인가?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 친히 하신 말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친히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지만은 이 신약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전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이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이 초청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둘째로,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어떤 증거가 있는가? 주께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게 뭡니까?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을 말합니다. 12사도들, 그 모여 있었던 사람들, 기도하려고 모여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1차 독자들, 그들은 바로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읽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죠.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잤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 될 것인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신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 써서 준 말씀인데 너희가 안 들어? 소홀히 해? 등한히 여겨? 그러고도 너희가 온전할 것 같아?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야.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직접 봤다. 내가 봤다. 베드로가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본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 믿으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가 쓴 글입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주님의 가장 사랑받던 사도 요한이 내가 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진 사람이에요. 그분으로 통하여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적어서 여러분들한테 요한복음을 보냅니다. 요한 1, 2, 3, 4를 보냅니다. 요한 계시록을 보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복음의 확실한 증거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친히 이 말씀의 확실성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4절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죠. 능력이 나타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누가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이 고치고 베드로가 고치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진짜인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와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가를 알려주기 위하여 그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듣는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은 삼중으로 확증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사도들이 증언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확정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가급적 제 생각이나 제 판단 썩지 않으려고 순수에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귀에 들리는 거 말고 들어서 마음에 믿어지는 거.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내 귀에 들리고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시는가 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심을 했지만 저를 회심시킨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 선생님들이 계시고 부장 집사님이 계시고 했지만 그분들이 저를 회심시킨 것이 아니죠. 언제 회심한 날짜, 시점은 제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 어느 시점에 회심한 것이죠. 언제 했을까요? 말씀 듣는 시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는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제 생각이 아닌 거죠. 주님이 저에게 생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들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심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답답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굳은 얼굴을 가지고 예배석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찬양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교인들을 보는 모습이, 인사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린 달라야 됩니다.
안 다를 것 같으면 왜 옵니까 교회에? 헌금 내오면서 왜 교회로 오십니까? 이 덥고 피곤한 시간에. 언젠가 확실한 그런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참 신자들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흘러버린 사람들의 비참한 결과가 갈라지는 날이 오리라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으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보수와 진보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가를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곳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는 한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쓰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저는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회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를 울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저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전도회 회원들도 마찬가지. 말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언제 가시게 될지 모릅니다. 믿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노후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고 애쓰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냅니다. 주를 위해서 사셔야죠. 교회 중심으로 사셔야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노후 연금이나 보험 많이 집어넣었다고 그거 가지고 안심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신자는 다른 사람들이죠. 다르게 살아야죠. 다르게 사십시다. 젊은 분들, 1청년, 2청년들, 청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젊을 때 예수 잘 믿으십시오. 회심해야 됩니다. 회심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회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공부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진로나 결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을 대하고 할 때마다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텐데,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될 텐데, 성경의 근거에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힘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명령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로부터, 진리로부터, 교회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떠내려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떠내려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모르는 사이에 떠내려갑니다. 복음의 진리와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며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하여 듣고 그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 생명력 넘치는 성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교회 크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는 교회, 알곡들만 모일 수 있는 교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오래된 성도 많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도 가슴이 뜨겁고 불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있고 확신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그래서 참 신자다운 삶을 소망하고 추구하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고 찬양에 신앙 고백이 담기고 교회에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진심을 다하여 사람 앞에 하듯이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 좀 그러한 진짜 신자들이 있어야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않겠습니까? 숱하게 널린 게 교회 아닙니까? 발에 채인 게 교인들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교인이 되지 말자 하는 얘기입니다. 질 좋은 성도, 어떤 사람이 질 좋은 성도가 되겠습니까? 말씀에 유념하는 성도, 떠내려가지 않는 성도. 정말 말씀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겁니다. 내 삶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회심했을 때 말씀 하나, 단어 하나에 회심하고 은혜 받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으면, 매주 할 수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양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엄마,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아이 영혼을 위하여, 앞날을 위하여, 좀 그런 열정이 있는 뜨거운 살아있는 신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말씀에 유념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견고한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